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에레미야, 뭐가 있죠? 네?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선지자예요. 이건 그 책들이 보면 내용의 양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소선지자는 양이 적어요. 큰 것과 작은 것 차이지만 이 12권의 이 소선지자의 그 책을 이렇게 유심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자행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자를 보면, 선지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고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여호와께 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는 기다리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불과 같이 토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토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말씀을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전은 미가 선지자를 했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정말로 그 나라와 민족과 열정, 백성을 사랑하는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뜨거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죠? 책망했습니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걸 받고 공정한 재판을 내려야 하는 재판을 내리지 못하고 가난하고 가부들의 착취를 해서 돈을 빼앗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막중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선지자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자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뜨끔뜨끔 우리의 죄악을 다 끄집어내게, 우리의 죄성을 다 끄집어내게,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호세아를 전체적으로 다 매주마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선지서, 호세아는 이런 사람이다, 미가는 이런 사람이다, 요나는 이런 선지자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 나는 대로 12권이잖아요. 그러죠? 소선지서는 12권이에요. 12권. 오늘 첫 번째가 12권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아따, 이렇게 눈치가 없다요. 센스도 없네 참말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2권 중에 첫 번째가 호세아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구원이에요. 구원. 여수와 예수,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되시는 그런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별명이 뭘까요? 호세아의 별명이 1번 사랑의 선지자. 그렇죠. 1번이죠. 1번. 사랑의 선지자예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그 속에 그 백성을 향한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이 호세아는 뜨끈뜨끈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지적하면 사람이 떠나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지 마시고 못해도 아이고 도훈아, 너는 왜 그렇게 잘생겼니? 왜 그렇게 잘하니? 내가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도훈이한테 궁시렁궁시렁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할 때는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적할 때는
사람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적의 은산을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없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호세아는 망해가는 시대예요. 이 망해가는 시대에 이 시대 속에서 살아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내신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더 이상은 하나님이 갈망할 수가 없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갈망할 수가 없다.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무대 위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당금질하고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11장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계속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증거와 해결을 외쳤지만 그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들은 것 같은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점점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멀리 합니다. 멀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성자들은 시간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어찌할꼬 자복하며 토기하며 성령의 임재가 내게 강력하게 임하면 그 말씀이 찔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을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간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내가 얼마만큼 변화를 받았습니까? 이 시대에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내 가슴에 막 그게 찔림이 돼요. 맞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안 오더라고. 내 심령이 돌처럼 굳어버렸어.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 얼마나 내가 세상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주님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강박한 심령, 그런 심령에 여전히 성령은 어때요? 계속 녹화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런데 북쪽의 출신이면서도 남쪽 왕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어떻게 됐죠?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왕들을 나열을 해놨어요. 남유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조를 어떻게 해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보다도 출신이지만 남유다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북쪽에는 남유다 왕조에는 구테타가 없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구테타가 무려 9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테타가 9번이나 일어났으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악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는 구테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었어요. 다윗의 혈통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별 탈이 없어요. 다윗은 신앙이 뭐죠?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직 요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종이라고.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유지하고 다윗을 추종합니다. 그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서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불과 두 나라가 갈라진 지가 200년이 넘습니다. 200년이 넘는 그 시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이 호세아는 이사야보다 조금 앞서고 아모스보다는 더 늦게 북이스라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남유다의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우시아는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죠? 10번째입니다. 10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 요담은 11번째, 요아스는 12번째,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13번째. 이 시기가 주전 8세기예요. 주전 8세기. 30년과 40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정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국가가 영토가 팽창 정책으로 나라 전체가 어떻게 번영을 누린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정말 나라가 태평성대했어요. 여러분, 먹고 살만 하면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살리라.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몸을 불사르리라. 내 물질을 다 드리리라. 이럽니까?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죠?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정신적으로 해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번성할 때. 여러분,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자꾸 기댈까요? 저분에게 기대는 거예요. 저분의 말씀에, 저분의 영적인 시선에 내가 집중되어 있고 주파수가 맞춰 있어요. 내 심령이 가난하니까 눈물이 나와. 내 심령이 가난하니까 안전하사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예수 생각. 그래 안 해요? 내 심령이 가난하면 세상 것은 부유하지 않지만 하늘의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세상 것은 붙잡을 것이 없지만 하늘의 것을 붙잡으면 천안을 호령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쩌나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백성들은 심판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들의 사회적 도덕적으로 부패가 극심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점점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든 도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셨는데 바로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불륜을 저지른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를 되찾아 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주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을 사랑함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 또 이 말씀을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3장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가늠한 아내를 어떻게 해죠?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창녀예요. 창녀. 얼마나 더럽고 수악한,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모레는 저 남자. 여러분은 얼마나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몰려셨다고 그랬죠? 울타리를 가시 울타리죠? 그러죠? 아따,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안 한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호세아가 봤을 때는 가슴 순통 터지는 일 아니에요. 건띠되면 없어져요. 오죽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 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 여인을 사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감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 호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간절한 메시지, 자기 아내에 대한 호사의 애정이 묻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상징합니다. 역적으로 호세아 아내의 간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 1장을 호세아 전체를 대한 서론이 뿐만이 아니라 12권 이 소선지자 12권의 그 전체적인 소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망하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남유다는 이렇게 지탱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 이 두 나라가 만날 것을 계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들의 메시아 왕 다윗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호세아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이러한 종말론적인 계획, 소선지자의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여러분, 그들의 죄의 핵심은 혼합종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혼합종교,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십계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타협하여서 가나안의 다신들, 그 중에서 엘과 아세라의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여러분, 이 바알신은 그가 이 비와 폭풍과 신이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생식력을 재생산하는 신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 중에서 호세아 4장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토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죄가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끊임없이 바알신과 매춘 행위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알은 하늘의 신이죠. 농경의 신이죠. 아세라 여신은 땅의 신입니다. 비가 오지 아니할 때는 아세라 신전에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의 남녀가 그룹으로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행하면은 바알이 감동을 받아서 그 땅에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알 숭배의 그러한 음탕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해도 얼마나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하늘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일들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춘행위를 하죠. 호세아서 4장 11절과 1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술 취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4장 11절
18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에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올 새벽에 대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빼앗겼어요? 술의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흥청망청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에 취하고 종교의식적인 성적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4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두 절을 보면서 여러분 그때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딱 오시죠? 예? 아멘. 헛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지금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 생각은 집에 가서 하시고,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죄성이 이렇게 추악하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을 한다. 가정을 지켜야 할 가정주부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백성들이 뭘 섬겼어요? 나무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음행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산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빕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호세아 4장 12절과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물었다라고 했어요. 이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무 우상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나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음행한다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 있어요. 세상의 신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말씀이 없어요. 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 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 지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이 백성들이 세상 신에게 묻고 답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이분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6,000교회와 만교회가 없었다. 만교회 개척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교인들이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코로나 시기에 무사서 개척교회 다 폐쇄되고 문 닫고 죽게 하면 살기로 나가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이뻐하실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다 뚫고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여러분 호세아 5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37번씩이나 에브라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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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번씩이나 그만큼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웠다. 마음이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여호와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라. 너희가 세상 것을 타협하고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바알신 앞에서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37번씩이나
그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호세아 10장 15절에 보면은 여기 너희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의 새벽에 정령이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베델은 우상 숭배의 전초기지입니다. 베델은 우상 숭배의 전초기지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그 시점부터 이렇게 얼마나 예루살렘을 향해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어떻게죠? 북이스라엘에서 그들만의 신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돼요. 호세아는 그들의 죄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심판을 날리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마지막 장의 여호와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와 강개와 회복과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백성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뭐예요? 치유와 회복과 그들을 다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 4절과 8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헌신적인 인내적인 사랑의 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해요. 그렇죠? 사람은 못 참아요. 막 스팀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오늘 막 그래 안 해요. 사람은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보기 싫은 일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 그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다른 나라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시처럼 송곳으로 꾹꾹꾹 막 찌르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돌아와라. 호세아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러한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러한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를 정직하니 의인의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호세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총명이 있어요. 바짝바짝하는 이 총명이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통찰 있게 세심하게 깨달아 볼 수 있는 이 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총명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총명이 살아있을 때 참과 거짓을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할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선과 악,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주도 예민하게 할 수 있는 이 촉감이,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지혜의 총명이 있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자의 12권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같은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내 가슴이 돌처럼 굳어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여호와에게 관심이 없고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자는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마음의 예배를 드려라. 내 영혼은 죽고 육체는 죽고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병들어서 내 이치로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저분이 내게 오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미련한 짐승과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호세의 삶의 이야기는 참으로 이상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는 실로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잖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창녀와 결혼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상을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고 크게 음란함이라고 있어요. 이 시대상은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남의 결과는 뭐예요? 음란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상은 정말 여러분 성적으로 몰라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타락하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알라는 거예요. 호세의 아내처럼, 호세아는 아내가 먼저 뭐라고 했죠? 음란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선지자가 상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 않겠어요? 손가락거리지 않겠어요? 야,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창녀 같은 여자를, 쉽게 이야기하면 최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창녀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세상에, 우리 최 목사님 이제 사역은 끝났어요. 끝나버렸어. 보따리 싸세요. 교인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렇게 창녀 같은 사모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의 전통, 100년의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저는 창녀 같은 사모를,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짐 싸고 좋은 말 할 때 가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최정구 장로님? 네,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나 저럴 줄 알았어요. 안 돼, 안 돼. 어떻게 창녀 같은 사모님을 모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호세아는 그런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떨어지니까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를 낳는데, 음란한 아내와 그 사이에 태어났는데, 오늘 보면 첫 번째가 누구죠? 이스라엘. 정확한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 해석이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흩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 5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멸망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두 번째 아이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로루하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고멜은 두 번째로 잉태한 딸을 낳았는데, 여러분, 호세의 딸 출생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을까요? 아마 의심한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딸을 호세아를 통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 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부정한 아내, 부정한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어. 여러분, 호세아는 얼마나 마음이 무척 괴로웠을 거예요. 우리 신앙이 간사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세상에 창녀 같은 여자를 사귀고 있어. 그럼 우리 이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하락할 거예요? 아니, 말을 했쇼. 나 같으면 안 한다고 그래라. 여기 그냥 딱 얼어버렸어.
나 같으면 반대하지. 야, 이 미친놈아. 이 사모할 사람이 있어서 그런 창녀 같은 엄마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어쩌고 할 거예요. 네 알아서 할 거예요? 너는 우리 가정에서 호적에서 후려 파벌 난다 이놈 새끼야. 다시는 나한테 하지 마라. 그럴 수 있겠죠. 예? 여러분, 노루하마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이름의 뜻을 보면. 또 셋째 자식은 누구죠?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 보면 로함이에요.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와 상관이 없는 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짓기를 로함이라 지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가정은 파탄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파탄에 직면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내를 용서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인들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 가정을 깰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별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런 여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추한 여인, 오늘 밤은 다른 남자, 내일 밤은 다른 남자, 모레도 다른 남자, 그렇게 음탕한 여인을, 더러운 여인을 어떻게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처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더불어서 사랑하면서 그 결과로 음부가 되는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여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버리지 말라. 그 여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창녀 같은 여인, 세상적으로 더러운 여인, 이런 여인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슴으로 뜨겁게 그 여인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복음을 불신하고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내 주먹을 믿겠다, 복음을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녹아졌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도하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표준서변역에서는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신앙 속에 음란한 생각이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뭐가 역사했죠?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확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과 마귀와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틈만 열어주면 집요하게 내 지정의를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삶, 죄성의 삶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게. 그러나 그것을 틈을 내가 줬단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왔구나, 예민하게, 주도 예민하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지금 이것이 역사하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고 있구나, 깨를 부리고 있구나, 유혹하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명령할 때,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선포할 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 그들의 행위는 당연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죄 안 지을 것 같죠? 여러분들 여전히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요만한 것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삐져버리고 꼬라버리고 내가 성석교회 하면 다른데 교회 없냐? 슉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제약이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으면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현용하고 세상이 악의 세력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찾고 알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그분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제약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음행한 북이스라엘 향한 호세아의 예침, 하나님의 예침이었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알아다오. 제발 나를 알아다오. 음란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제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예침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알아다오. 제발 나에게 돌아서라. 생명이 없는 저 우상 나무에게 절하지 말고 묻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보고 나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예침이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를 보면 음행한 여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향한 마음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호세아는 창녀 고매를 북이스라엘자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창녀와 같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호세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1장과 3절의 내용은 거절당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이 호세아는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는데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헌식자로 버리고 떠나서 부정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어떤 문제로 어려움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있어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사장은 10장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음성의 밑바탕에는 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각신은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면 아이고, 밥 먹지 마. 아니, 예를 들어서요, 11장부터 14장까지는 치유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다시 붙들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을 시키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호세아 서론적으로만 이렇게 조금 맛만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선지자를 요엘 선지자를 하겠습니다. 소론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